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을 맞이하면 인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색하지 않고 잘들 아시는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에는 해피이스터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해피이스터. 어색하지 않게 되기를.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목사님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부활절 설교 본문으로 사도행전 16장을 선택한 목사는 전국에 저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걸 노리고 본문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부활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고난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조건이 뭐냐면 죽어야 합니다. 죽을 뻔하면 안 됩니다. 죽을 뻔한 것은 기사회생입니다. 구사일생입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확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것으로 삼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심지어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드리지 않는 몸을 드리고 다른 사람이 드리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이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 아니 부활이 확실한 진리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가치가 있고 우리가 믿는 신앙도 여러분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도대체 어떻게 확신하냐 말이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몸으로 경험하고 있고 귀로 듣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부활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어야 하니까요. 그것도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부활을 확신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느냐?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믿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그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하나님의 지엄하시고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배를 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거기에 이름을 적다가도 어지러워서 너무너무 고통하는 권사님을 저는 10분 전에 뵀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여러분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 겪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은 여유롭게 풍요롭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물질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나는 가난했어도 내 자녀만큼은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질로 고난을 당합니다. 필요해요. 남들에게 있는 샤넬 백이 아니라 장바구니 하나 살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지 않아도,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도, 여러분 12사도들처럼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미 받고 있는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렇구나, 우리가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겠지만, 다시 살아나야 부활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한 가지 하나님의 통로, 어떤 한 가지의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죽지 않아도, 꼭 그렇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저는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이 겪으신 고난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죽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죽지 않아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믿음적인 죽음 말고 여러분의 육체의 죽음, 꼭 그렇게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육체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의 고통을 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살아나셔서 질병도 슬픔도 그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여러분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고난을 통하여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로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은 30냥에 노예를 주고 사고 팔 때 쓰던 그 돈을 자기 스승 그리스도 메시아를 팔아넘기는데 사용해서 그것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겨 스스로 목마르다라 아켈타마 밭에서 죽었습니다. 나머지 11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로고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했고 비록 도망갔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할렐루야 다시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11명 제자 말고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어간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가 된 바로 바울이라는 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유일한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만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만난 유일한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났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세계 선교 2차 여행 때 마게도냐의 지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높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따라다닙니다. 저 같으면 누가 제 뒤에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그리고 제 뒤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저를 막 높여주면서 하나님의 큰 사람이라고 칭찬해주면 저는 더 하라고 그럴 겁니다. 잘한다고 박수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귀신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고 여러분 놀라우신 그 복음이 사단의 영을 통하여 전해지지 않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5절까지의 배경, 지리적 배경은 바로 빌립보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1차 세계여행을 끝내고 2차로 세계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그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려 점하던 여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준 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5절 앞부분을 보시면 24절까지 여기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고난이 자세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동시간에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빌립보 도시 안에 있던 수천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에워쌉니다. 때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고발했습니다. 상관들이 그의 옷을 여러분 찢어 벗기고 그랬습니다. 매로 치라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옷을 찢어 벗겼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옷을 벗겨 놓은 게 아닙니다. 찢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던 2000년 전의 복식은 그렇습니다. 겉옷과 속옷 끝입니다. 이 겉옷 입고 와이셔츠 입고 그 위에 또 런닝 입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겉옷을 벗기면 바로 여러분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그 옷을 벗기고 찢어버렸어요. 수치를 줍니다. 모욕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수천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옷을 찢어요. 여러분의 알몸이 드러납니다. 일단 그것 자체가 박해고 그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매로 쳤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매로 쳤다고 할 때 이 매가 어떤 매냐면 바로 저 릭토르라고 하는 로마 집행관이 들고 있던 바스케스라고 하는 여러분 막대기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호위하는 일종의 무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지위가 높은 것을 상징했고,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저 바스켓이라고 하는 무기가 많을수록 그 사람의 직급이 높은 겁니다. 이 집행자들이 들고 다니던 저 바스켓이라고 하는 집행 도구가 자작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작나무로 만든 몽둥이 여러 개를 가죽끈으로 묶고 그 가운데다 도끼를 달아 만든 형집행용 도구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다고 할 때 무엇으로 맞았느냐? 저 바스켓을 만들었던 자작나무, 그리고 저 릭토르라고 하는 집행관들에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발긴 후에 그 맨몸으로 수치스럽게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저 몽둥이로 사정없이 손에 사정을 두지 않고 두들겨 팬 겁니다. 당시에는 채찍으로 때리든지 몽둥이로 치든지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몽둥이로 맞은 겁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때리는 부위를 손으로 막으면 손목뼈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냥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잘 되라고 회초리 되는 게 아니에요. 몽둥이로,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그냥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머리를 맞으면 두개골이 여러분 깨질 수도 있습니다. 갈비뼈를 맞으면 갈비뼈가 깨집니다. 맞는 곳마다 여러분 뼈가 부러집니다. 그런 고통을 겪은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누명을 이렇게 씌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건.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경은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리스 쪽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도시민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분들입니다. 작은 로마에 산다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로마는 아니지만 우리는 작은 로마와 같은 이런 큰 도시에 로마 시민권자들로 살고 있다. 그것이 빌립보 시민들이 갖고 있던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럽니다. 얘네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로마 시민인 그럽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히 이 하잘것없는 유대인들이 로마인인 우리가 살고 있는 빌립보에 들어와서 우리가 받지 못할, 성을 심히 요란케 하면서 우리가 받지도 전하지도 행하지도 못할 이상한 것을 전한다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실제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붙잡아 갔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따라다니던 여인은 여러분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점 치는 사람들 있죠. 신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점을 치면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귀신같이.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자가 여러분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해라. 잘 될 거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돼. 소문이 나죠. 야, 용하다. 옆집이 또 찾아갑니다. 여러 들으니까 잘 맞춘다는데 우리 남편도 이번에 사업하는데 어떡할까요? 하지 마라. 하면 망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맞추니까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은 안 해보셔서 모르죠. 복채가 들어와요. 돈을 주는 거야. 근데 잘 맞출수록 돈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커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점을 쳐서 돈을 받으면 그 여인이 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내들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족족 뺏어가요. 그렇게 해서 배를 불리고 있던 그 주인들이 오늘날 이 여인이 갑자기 점을 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정신이 올바르게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라고 하면 교회에서는 거의 90%는 맞아요. 근데 정확히는 뭡니까? 바울이 쫓아내준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화가 나요, 안 나가요? 아무튼 여러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셔서 화도 안 나시고. 화가 나지요.
이게 수입이 얼만데,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그래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그에게는 쏙 빼고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언제 요란케 했습니까? 언제 풍속을 전했습니까? 잡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50년 전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교실 유리창을 깼습니다. 여러분, 교실 유리창을 깼으니까 혼나야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했습니다. 내 친구도 닫았는데. 그 친구 이름이 이상권. 나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서 문을 쾅 닫고 먼저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미 금이 가 있었을 수도 있어. 그 뒤에 따라가면서 제가 닫았더니 마침 제가 닫았을 때 깨진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여러분, 지가 깼잖아. 지가 깼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거나 그거를 다시 유리를 갈아 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억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귀신 내쫓아줘서 정신 차리게 해주고 예수 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를 맞아요. 발가벗겨져요. 우리 목사님 1부 때도 차고라고 그러더니 2부 때도 차고라고 그러더라고요. 찾고 차고가 아니고 찾고. 저기 보이는 그림 있죠? 저런 형태로 되어진 손과 발을 묶어 놓는, 여러분, 저게 그냥 요즘 수갑 채우듯이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을 비틀어 가지고 그냥 있는 채에서도 불편하게, 피가 잘 통하지 않게, 근육이 마비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죄수들을 묶는 도구가 착고예요. 그 착고에 묶어 옥중에서도 제일 깊은 더럽고 음습하고 어둡고 깜깜한 그곳에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를 맞은 상태에서 벌거벗어진 상태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신라.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바울과 신라가 그 깊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은 평면적입니다. 한 장을 넘기면 시간도 지나고 장소도 바뀝니다. 한 장을 넘기기 전에 몇 절만 지나도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감각하게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누명을 쓰고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통하여서 고소를 당하고 상관 앞에서 옷 찢어짐을 당하고, 여러분, 가스가스로 여러분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지고 옥에 갇히는 그 동안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낸 거예요. 그 견뎌낸 결과가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한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을 견디게 했던 믿음의 힘이 무엇이냐? 그들이 붙들었던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아 혹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웃고 있지만 저 마음 한건 깊숙한 곳에 이렇게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잘못되면 안 돼. 어떡하지? 내 남편 직장 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보다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그 숨겨진 깊은 곳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주님이 남기신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다시 사신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자,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할렐루야. 빨리 가세요. 그러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화가 나요. 안 그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가라니.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들은요, 그건 자기와 상관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상관없이 듣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든지 실제로 연세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들인지 누구든지 다 갑니다. 그때 여러분 갔을 때 여러분 간 뒤에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요. 흔적이 남습니다. 그 남기는 흔적이 십자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흔적이 부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바울과 실라,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바울은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 형태를 가진 사람이었고, 키는 작고 허리는 약간 구부정했으며 안질이 있어서 눈이 어두웠고 온갖 질병을 달고 다니던 사람이었고, 말이 어눌해서 아볼로보다 설교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만 갖고 있지 누구도 바울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울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여기서 바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의 부활을 소망한 분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쓰레기가 남는 게 아니라, 죄가 남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그의 뒷모습이 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남고 부활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별거 없습니다. 돈 안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1억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억도 없는 교회. 1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좀 이거 스크린도 좀 바꾸고, 이거 지금 20몇 년 됐는데 요즘 그냥 그 LED 그냥 목사 머리 위에다가, 그 위에다 목사 카메라로 목사 얼굴을 왜 띄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있는데 이 뒤에다가 목사 얼굴을 또 띄워.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 되고 헷갈려 막 계속 보다 어지러워. 아마 고해가 크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들 목사 얼굴 잘 보라고 그 카메라 다 놔봐요. 근데 나도 하도 다른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하니까 나도 한번 달아서 내 얼굴도 한번 그냥 여러분들 자세히 잘 보라고. 여러분, 안 남아요. 근데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는 1억이 아니고 10억이 아니고 100억, 1000억이 아니고 수백조를 갖고 있잖아요. 수백조. 수백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여러분이 가늠하고 싶기를 원하는 분들은 1부터 한번 세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어디까지 세나. 1, 2, 3, 4에서 여러분 억시면, 목사님 저 억셨어요 하는 분 오세요. 네, 10만 원 드릴게요. 못 쉬어요. 못 쉽니다. 그렇게 큰 돈이 억이에요. 그게 10개가 모이면 10억, 100개가 모이면 100억, 1000개가 모이면 1000억, 그게 또 1000개가 모여야 1조예요. 맞나? 아무튼 뭐 그 뒤부터는 계산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해도 돌려보고 확인 안 해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많이 쌓아놔도 죽으면 끝이에요. 못 가져가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길 것은 뭐예요? 다 같이 십자가, 부활,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공한 거예요. 몇 조를 갖고 있어도 그거 없으면 실패자예요.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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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어색하죠? 이게 안 어색해져야 돼요. 나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있으니까, 내 거니까, 남의 거니까 어색한 거예요. 십자가,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 요걸
영상으로 딱 보잖아요, 멀리서. 그럼 우리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요? 미친 놈들, 광신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십자가 부활. 자, 왼손 들고 십자가, 오른손 들고 부활.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해피 이스터.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이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러면 진짜 광신도야. 여러분, 박수까지 치면 진짜 이상해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펑펑 울었어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2부 예배 때 설교하다 안 울게 해주세요 했는데 제 믿음이 얼마나 코딱지만한지, 누가 나를 바스켓으로 때린 것도 아닌데 조금만 아프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억울해하고 하소연해요. 멋지고 큰 교회 지어서 말이죠, 건축이 전도라고 하면서 건축해놨더니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더란 말이죠. 부럽고 어떨 땐 질투도 나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신라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니까. 그렇게 옷 벗김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으악 하고 달려들어서 말이죠, 제 옷을 막 찢어버리고 억지로 무릎을 꿇게 한 뒤에 말이죠, 키가 한 180, 190, 그냥 덩치 막 근육질의 사람들이 바스켓을 막 몽둥이를 들고 말이죠, 이 새끼가 하면서 막, 이거 어떻게 삭제 안 되나? 이 새끼가 하면서 말이죠, 막 두들겨 사방에서 막 다구리가 일본 말인가요? 한국말이에요? 다구리라는 말 아세요? 온갖 비속어가 다 나오네. 이 새끼 다구리 막 터지고 눈이 붓고 막 멍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얼굴을, 바울과 신라가 서로 얼굴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채워서 질질 끌고 간 거지. 걸어갔겠어요. 질질 끌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질질 끌고 감옥에다 쳐놓고 말이죠, 치료도 안 해주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빛도 없는 그 깜깜한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가능하냐고요. 도대체 뭘 믿길래, 뭘 도대체 믿었길래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렇구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울은 믿었구나. 바울은 거기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구나. 딱 6일이었어요. 고난 주간 딱 6일. 하루 종일도 아니고 5시 반부터 새벽 예배 합시다. 나랑 상관없어요. 뭐 기도하는데 뭐 꼭 그 시간에만 기도해야 되나 뭐. 여러분, 공적 예배.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할 때 그 공회라는 게 공적 예배를 뜻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 예배. 개인적 사적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가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여 함께 공적으로 공회로 모여 기도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내 것이 되지를 않아요. 그 6일간도 지키지를 못해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래서 힘들어 빠지고 저래서 힘들어 빠져요. 여러분이 바스켓으로 맞았습니까? 여러분이 옷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까? 공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끌려 나가서 착고가 채워지고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수치와 모욕과 멸시 속에 깜깜한 온전한 자유를 뺏긴 채로 감옥에 갇혔습니까? 멀리서 보면 신화입니다. 부활이 무슨 신앙이냐, 가당키나 한 얘기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 멀리서 보면 신화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가까이 가서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자, 목사가 어느 날 그거 하면 좋겠는데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게 주시는,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라, 기도해라, 찬양하자, 함께 하자.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전 세계가 지금 전쟁통에 난립니다. 근데 그 중에도 또 순간순간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미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수백억짜리 미사일을 그냥 몇백만 원짜리 드론이 그냥 대체를 하고, 심지어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미군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소비하게 만들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란 화가들이 고작 페인트 몇 통으로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땅바닥에 그린 수십 대의 전투기 윤곽, 이 간단한 그림이 이스라엘의 최첨단 미사일을 유인의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수십억 원, 페인트 값은 고작 외식 몇 번 할 정도인데 말이죠. 어릴 적 화가를 꿈꿨던 그들은 자신의 재능이 전쟁과 이렇게 연결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라는 풍선 군대까지 만들었습니다. 탱크, 미사일 전부 공기를 넣은 모형인데 위성으로 봐도 진짜와 구분이 안 될 정도죠. 심지어 바람만 빼면 언제든 이동도 가능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정교한 모형들의 출처가 대부분 중국이라는 것. 최근 파키스탄을 거쳐 이란으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풍선 공장들은 이란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밤낮 없이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게 말이 됩니까? 최첨단 과학을 선도하고 있는 여러분, 아무튼 그 얘기는 전에 가겠습니다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발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과학을 발달시킨 것보다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무기 개발을 위해서 과학이 더 발달해요. 그 최첨단 레이더가요, 이게 페인트로 그려놓은 건지 풍선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왜일까요? 어쨌든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속아요. 사람이 직접 가서 보면 이게 페인트인지 비행기인지 모르겠습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레이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최첨단 과학도 속일 수 있어요. 사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멀리서 보면 일단 안 보여.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설교를 해서 그런. 여러분, 성경을 멀리서 보면 보여요, 안 보여? 일단 안 보여요. 영적으로도 안 보여요. 성경은 가까이 들여다봐야 돼요. 예배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는 참여해야 돼요. 보면 안 돼요. 속습니다. 예배 한 걸로 속아요. 가까이 주님 앞에 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참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아요. 부활도 멀리서 보면 신화 같고 거짓말 같아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진리가 됩니다. 변호사가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변호사가 뭘로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호를 너무 잘해가지고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형사사건에서.
민사도 아니고 형사 사건이야. 도둑질, 강도질, 살인죄 뭐 이런 걸 다루는 형사 소송에서 한 번도 져보지를 않았고 무려 245연승.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245번을 한 번도 안 지고 자기가 맡은 변호인을 다 무죄. 다 상대편은 누구예요? 검사. 그 앞에 재판관이 있어요. 듣고 죄다. 이렇게 그런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여러분 기네스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도 그거를 깬 사람이 없어요. 별명이 실패가 없는 변호자.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뭔가를 부탁해요. 뭘 부탁했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변호사이며 기네스북까지 등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워 보이는 사건을 갖고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어떤 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호사입니다. 혹시 당신의 엄청난 법적 능력을 활용해 그것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적용하여 그분이 정말로 죽음에서 부활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해본 적이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률 전문 지식을 통해 이 문제를 조사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성경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적 역사 자료, 로마 제국의 기록, 초기 기독교인들의 증언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부활이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가 이 계기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강연을 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법적, 역사적, 논리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변증적 접근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증거를 요구하는 이들에게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확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이오넬 러크후입니다. 라이오넬 러크후라는 분은 사실은 비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가정 배경 자체가 가톨릭적이었고, 다만 그렇게 뜨거운 믿음이 있거나 부활을 확신한다든지 그걸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저는 그 하나님 보내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한 기자를 보냅니다. 당신의 그 뛰어난 법률 지식과 객관적이고 논리 정연한 변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예수의 부활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이 뛰어난 245번의 재판 가운데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논리와 법 지식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던 이 변호사가 수년 동안을 성경을 가지고 그 외의 모든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부활이 참인지 진리인지를 규명해내기 위해서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자료를, 모든 증거를 검토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확실한 명제인 것을 발견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연구해서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 한 것처럼 못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연구한 자들조차도 예수의 부활은 진리다. 여러분 가까이 들여다보면 부활은 진리입니다. 멀리서 보면 신화입니다. 교회 밖에서 보면 광신도입니다. 안에 들어오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셨습니까? 자, 십자가, 부활. 제가 비록 마이크는 쓰고 있지만 저를 한번 이겨보세요. 십자가,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 껍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그 부활이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들은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